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계속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지하 안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히 임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인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성경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하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나보고 죄인이라, 아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를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언제 이제 취약하고 탐욕하고 죄악에 넘쳐나서 이제는 잘못된 인생의 길을 살은 자가 아니고, 나는 바르게 살고자 했고, 나는 의롭게 살고자 했고, 나는 그래도 이웃을 도와주며 살고자 하는데,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 그 기분 나쁘네. 이렇게 지금 앞장에서 1장에서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하는 사람이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했고, 나는 용서하며 살려 했고, 이해하며 살려 했고,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나? 내가 바르게 좀 살고자 했지,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너희의 삶의 생활에 진노가 임한다. 참 그 말 듣기가 거북하다. 따라서 참 그 말 듣기 거북하네. 시작. 저 거북 안 하세요? 거북하잖아요. 아니 내가 도둑질 했으면 발견이 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저 가야 되는데. 저번에 부산에서 어느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런 말, 목사님 이거 뭐 종이 족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종이 목사님 출소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출소가 뭐 했지? 그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 갔다 가지고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생활하기 너무 고단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울산에 있으면서 한세로 교회를 몇 번 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자기가 울산에 있을 때에 한세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서 출소를 했기는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한세로 교회 기억이 나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즘 국가에서 제도가 잘 되어 가지고 있어서 출소하는 분들을 위한 재교육을 하고 또 방도 얻어주고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데 안 가냐니까 자기가 그쪽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돼 가지고 또 하여튼 문제가 많아 가지고 하여튼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울산에 있는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생활할 수,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방을
이제 저기 고시촌입니까? 고시태? 네, 고시태를 방을 얻어서 장로님께 언언해서 우리 교회에서 언언을 해서 그렇게 많이 언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목사님 그 정도는 필요 없고 6만 원만 도와주면 됩니다. 10몇만 원 도와달라고 이제 그 방을 얻으려면 제가 알아보기 한 25만 원 되더라고. 목사님 25만 원 필요 없고 그냥 지금 6만 원만 주면 제가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한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내가 부산을 가겠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 내가 그랬습니다. 사기꾼들이 많더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생각해 보니까 당신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사기치는지 안 사기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래 출소증을 가지고 왔길래 또 믿었어요. 근데 가짜로 만든 출소증인 것 같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2주가 지났거든요. 안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그때 사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술조정 그것도 잘못 만들어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도 죄인이지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좋다. 아니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참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나보고 죄인이냐? 그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긴 그 하나님을 믿어줄까 말까 그걸 해도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의 삶에 징벌이와 다 진노와 영이 임한다? 그 기분 나빠서 그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그래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6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선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을 판단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죄에 대하여서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기의 선한 가치를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이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씀하느냐니까 오늘 3가지로 우리 인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판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임한다고요? 진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 반대 진리잖아요. 거짓 반대 진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헬라를 보게 되면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그 언어적인 의미가 가리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리어지지 않다. 모든 속까지 다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나타내는 바탕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상의 기초가 되는 서면에 숨어있는 실체를 지금 진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사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보게 되었으면 도덕주의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게 되어졌고, 자기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되어졌고,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 동성연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극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시기 악독,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시대 당시에 도덕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죄의 자리는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극한 성적인 타락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도덕주의자들,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행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상 가운데 나타나는 너의 실체를 내가 들추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시대 당시 도덕주의자들은 살인의 죄는 없었지만 그들 속에 살인을 가져오는 미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음의 죄는 없었지만 그들 속에 간음을 유발시키는 음욕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동성연애의 죄는 없었다 할지라도 가정을 파기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죄의 실체에 있어서는 작으나 크나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실체까지, 그 마음의 의도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6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들은 주어진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도 율법을 따라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하고는 사안이 지금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율법대로 그들이 살고 있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그럼 없는 자에게, 도덕주의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냐? 마음의 상태,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14절 15절 율법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양심의 법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다 같이는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율법 믿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 율법이 없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은 본성을 먼저 주셨다. 그러니까 본성의 기준이, 본성이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심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율법의 법과 동일하다. 율법의 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법이나 양심의 법이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그들에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그 다음에 양심의 법은 같은 위치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양심에서 거절하는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나는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상처를 주은 것처럼 나의 양심에서 막 고발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이 한 말, 그 정도 괜찮지. 근데 내 안에는 아니다. 성령님은 아니다. 너가 한 것은 너의 지금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실체에게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숙의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하실 때 어떻게 기준하고 판단할 거냐? 행함대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행함의 그 동기까지 하나님이 보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평생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성도들만큼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필사하는 나라도 없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열심히 많은지. 그리고 성경 읽기 대회 어느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갔더니 천독대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천독대회, 이제는 읽었다는 것을 올리면 천독, 2천독, 3천독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품도 드리고. 그런데 성경을 어떤 분은 막 천독대회를 할 때에 막 10번 읽었다, 어떤 5번 읽었다, 1번 읽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내용을 물어보면 거의 모르고, 또 그 말씀의 양심이, 내가 이번 일독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내 삶의 행동이 하나 고쳐졌다, 내 삶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몇 독 읽었냐가 자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양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은밀한 것까지 네가 판단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중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첫째는 진리대로, 두 번째는 행함대로, 세 번째는 은밀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당시의 도덕주의자들,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보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낸 배후의 마음의 동기까지, 그분의 사고까지, 생각까지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11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을 추구할 때 그들은 예적인 면에 있어서 경건을 아주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의 일을 연습할 때에 그런 것까지 연습을 시켜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여러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땡비가 머리에 쏘더라도 절대로 빨리 뛰어가지 않고, 아이야 이 정도, 아야야야 이렇게, 그거 경건망동한 행동이고, 옆에 모르게 말할 때도 막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그 시대 당시에. 그 외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근본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너의 마음의 근본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를 잘 써야지? 뭐를 잘 쓰라고요? 심보가 좋아야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너의 심보가 좋아야지, 너의 심보가 하나님 앞에서 밝아야지, 너의 행동으로만 내가 너를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기와 언어와 생각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막 가시한 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자랑.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자기가 드러내기를 막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데 가서 막 말을 하게 되어지면 좀 너무 튀는 분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방어 기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방어 기제.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포장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뭔가 잘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갖고 있어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져요. 배우나 못 배우나 여러분 가장 최고의 학문은 예수님 학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졸업하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에요.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헌신과 수고 중에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약점을 감추는 것까지 내가 은밀하게 드러내겠다. 너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약점을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실 진정의 시간은 시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해칠한 무덤처럼 살지 말고 너의 생활과 환경, 너의 도덕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함까지 이렇게 뚫어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하나님은 물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이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상급의 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할,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동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밑바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나는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흠물로 가득 차 인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왜? 내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 나를 감동을 시키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살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불을 내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 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가만히 두면 돼? 박살이 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지 않고 재앙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고집대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계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막 하늘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막 벼락이 떨어져서 나는 살고 그는 나쁜 짓 하는 그 사람 죽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지. 왜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막 멸해버리고 왜 하나님 좀 눈이 보이도록 팍팍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을 안 쓰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벼락이 내리지 않고 재앙도 찾아지 않고 괜찮은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채찍이 내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의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저 같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마늘에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면 아마 인구가 지금 70만 명 됐겠어요? 다 작살 다 죽고요. 얼마나 남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는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인구가 여러 분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오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보세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분들의 마음을 따라 그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진노의 날을 위하여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뭐합니까? 지금 계속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쁜 짓 하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멸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다면 왜 가만히 두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하다 그러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그분보다 더 악한 추악함이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진노를 오늘 한 겹 쌓고 또 두 겹 쌓고 세 겹 쌓고 뭐를 계속 쌓아간다는 겁니까?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하루를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생의 하루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쌓여져 간다. 쌓여져 간다. 따라서 쌓여져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막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이야기 하지마. 내가 지금 약간 올라와. 약간 더 올라와. 막 그래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더 올라와. 지금 한계야. 그래도 막 이런 그 눈치를 모르고 막 이러면 뭐 합니까? 이러면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와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러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쌓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순간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어들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우선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꾸미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우선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높은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본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몸들 바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알 수 없다기만 주님께 맡긴 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니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락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런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없던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기고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전해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더럽게 벼서인데 어찌할 수 없더니만 주님께 맡긴 죄오 추악한 몸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내 나의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서려올 수 없던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 벼서인데 어찌할 수 없더니만 주님께 맡긴 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둑주의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행동과 동기는 하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동기의 유발을 지키는 근본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시게 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 새벽에 불러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결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가시고 능력으로 감수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으로 지치지 않는 주님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랑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능력에 우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지하고 판단한 삶을 살아지게 하시고 정결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잘못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멸해야 되는데도 왜 저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도로기를 기다리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만일의 회개를 거절한 사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의 진리에 서는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드리며 감사임을 드리며 비전임을 드리며 선교임을 드리며 소원임을 드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들에 될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유와 창대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와는 나의 목자신 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의 복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